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이와 같이 평했다고 합니다. 그 설교는 우리 문화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사실 이러한 대골 같은 곳에서 선포되는 설교 대부분은 주변의 소리와 전혀 다르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불편할 정도로 주변의 소리와 닮아 있었다.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당신과 당신의 개인적 필요에 집중한다. 그들의 목표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베푸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종교적 서비스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할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세상 문화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메시지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만족시키는 메시지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탐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문화를 쫓다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고, 세상 문화나 교회 문화나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영적 회심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갈망, 세상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아니 세상은 말해줄 수 없는, 또는 세상은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내용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반골 기질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막 반항심이 있고 막 저항해야 되고 이런 기질이 있어서 자꾸 세상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그 메시지가 이 세상의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설교는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듣기 싫고 불편한 내용들을 전해야 되고,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당신의 영원한 운명에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저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오히려 설교자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세상과 같았다고 한다면, 세상의 문화와 동일했다면 그들은 어디 갔든지 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내용과 방법 모두에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늘 생소해했고, 세상은 어색해했고, 또 발끈하면서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오늘날 많은 그래도 좋은 목사들이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본문에 주의만 하고 평이하게 그냥 설명하는 것으로 설교를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그냥 해설해주고, 다른 사람 주석을 다 가지고 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청중들에게는 실제적인 어떤 적용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어떤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은 각자 알아서 하고, 본문이 좀 어려운 부분들만 그냥 설명해 준 다음에 세상 문화와 별 차이 없는 축복해 주고 끝나면 사람들은 아주 부담 없이 가죠.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적용이 없는 설교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적인 만족,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방식의 내용을 깨닫게 되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창세기 공부하면 보통은 좋아하죠. 딴 데서 못 들어봤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자기 부정을 요청하니까 이제 거기서 무너지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서 세상 문화와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위선의 어떻게 보면 위선을 조장하는 그런 설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도 아테네 사람들처럼 그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뭔가 누가 새로운 어떤 일을 했다더라. 어떤 목사가 새로운 경험을 했다더라. 그래서 무슨 뭐 간증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다니는 것들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게 자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했다면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바른 교리가 잘 나타나야 되고, 그 바른 교리는 그냥 지식을 위한 게 아니라 삶을 위한 거기 때문에 삶으로서 이렇게 적용해줘야 돼요. 적용이 안 되면 그거는 설교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뒤에 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자격을 구비할 건가, 설교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단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 고백서와 예배 모범에 따라서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17세기, 16세기에 자신들이 그 교단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그 예배 모범과 신앙 고백서대로 안 했다면 그 사람은 목사에서 면직될 겁니다. 그냥 그들이 그냥 그걸 선언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했고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죠. 분별이 안 되는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그 다윗에게 설교할 때도 다윗이라는 사람을 들이대지 않았을 때까지는 다윗도 다 동의한 거예요. 아유,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런 놈은 당장 이렇게 처단해야지. 라고 나가죠. 근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다윗은 거기서 이제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었다면, 헤롯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입만 열면 세례 요한이 계속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공격하니까 듣기 싫어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결국은 죽이고자 했지만 민중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죽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헤로디아의 간계로 세례 요한이 죽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뭘 전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전하는 사람인가? 선지자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어떤 소리를 내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자가 어떻게 듣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 또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죽고 사는 것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네 번째 이야기 단락입니다. 이 네 번째 이야기 단락에도 여전히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단락에서는 주로 외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증폭되고 있어요.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그래서 계속 증폭되다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증폭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이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이 원했던 힘을 가지고서 다윗 왕처럼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예수님의 행동은 계속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이 상태로 뒤로 이제 연결되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대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중들의 기대와는 더는 상반된 그런 그리스도의 길, 그리고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전히 어떻게 보면 당시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 사건의 배경이 나오죠.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보에 그 그림을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할 텐데 이 좀 잘린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그 홈페이지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우리가 헤롯을 이해해야만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헤롯이 다 똑같이 헤롯이야. 여기서도 헤롯이, 저기서도 헤롯이고 할아버지인데도 헤롯이고. 그래서 이제 쭉 보면 헤롯의 아버지가 그 안티파테르의 맨 위에, 그죠? 안티파테르가 있고, 그래서 이제 헤롯 더 그레이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헤롯 왕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나는 이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곤모술수가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아주 그 정치적 변동기를 잘 틈타가지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주도권, 그래서 왕권을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할당 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헤롯은 5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도리스, 두 번째가 마리암메, 세 번째가 마리암메 투, 네 번째가 말라케, 다섯 번째가 클레오파트라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클레오파트라. 저기 애굽의 클레오파트라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도리스가 첫 번째 아내인데 그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난 사람이 안티파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내는 이 마리암메인데 이 사람은 헤스몬 왕가의 그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스몬 왕가의 딸이 가지고 하스몬 왕가가 거의 이제 유대를 거의 한 80년 정도 그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80년 정도 통치를 하면서 하여튼 뭐 걔네들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게 율법에 충실하고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일을 했지만 막상 이제 그 권력을 잡고 나서는 뭐 더 똑같이 그냥 헬라화 정책을 취하면서 온갖 짓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요한, 우리 지난번에 그 중간사 공부했던 분들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요한 뭐 하루카누가 있었고 그 사람이 주전 134년부터 주전 104년 정도까지 통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그 다음에 그 뒤로 그 다음에 알렉산더 안나, 살로메 알렉산드라, 이게 이제 안나의 알렉산더의 그 부인인데 그 사람이 또 한 몇 년 통치하고 한 9년 정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또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카누 2세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카누 2세의 그 가문에 마리암메가 이 헤롯과 결혼하겠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헤롯이 전에 얘기했지만 이둠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었기 때문에 마리암메하고 결혼함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환심을 얻지 못했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암메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그 뭐예요? 아리스토블루스,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러니까 자기네 조상들의 이름을 땄잖아요, 지금. 그죠? 하스몬 왕가의 왕의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따가지고 두 사람을 해가지고 이제 헤롯은 이 두 사람에게 왕권을 넘겨주려고 일찍 로마로 유학을 보내요. 로마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결혼도 하고 장성하게 되는데, 로마에 있을 때 이제 한참 자랐는데 지금 이 안티파테르라는 안티파터 도리스의 그 아들이 있잖아요. 장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모를 꾸며요. 얘네들이 헤롯 왕을 로마 황제에게 고소해 가지고 황제를 떨어뜨리고 자기들이 황제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나게 이제 해가지고 헤롯이 이 두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게 뭐예요?
아리스토블루스하고 알렉산더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헤롯이 로마에 있을 때 죽여버려요. 근데 이제 로마에 있을 때 아그리파 1세나 헤로디아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자녀들이 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이해하시겠죠? 이 아그리파 1세는 누구죠? 그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이에요. 이 아그리파 1세가.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4, 25장에 나오는 그 아그리파는 아그리파 2세예요. 근데 이 아그리파 2세는 그 옆에 보세요. 베니게, 두루실라 다 나오죠? 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인이 마리아메 2가 있죠. 마리아메 2는 누구냐면,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딸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인데, 이게 결혼을 해가지고 헤롯 빌립을 낳았어요. 빌립이 또 2명이 있죠. 뒤에 가서 클레오파트라가 난 빌립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헤롯은 이 헤롯 빌립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 안티파터가 이제 자기가 그렇게 죽였으니까 이제 장자가 됐을 거라고 했는데 헤롯에게 미움받아가 이놈도 죽어요. 헤롯이 다 죽인 거예요. 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헤롯 빌립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왕위를 승계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있었는데 마리아메가 그 어떤 뭐 잘못 보였는지 그 마리아메 원도 그 헤롯한테 아주 까칠하게 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죽여버려요, 헤롯이. 그러니까 이 마리아메 원도 죽였어요. 헤롯이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메 2는 헤롯에게 또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나요. 헤롯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왕이 계승자가 됐지만 배경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은 힘을 못 쓰고, 이 빌립이 지금 헤로디하고 결혼한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이. 그죠? 예. 그러니까 그 헤로디하고 결혼해서 했지만 자기 남편이 왕도 될 수도 있었는데 아무 실권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의 헤로디아가 지금 헤롯 빌립하고 결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조카잖아요, 헤로디아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라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고 첩이라고 그래요. 첩인데 이 사람에게서 아켈라우스하고 이 안티파스가 나온 거예요. 아켈라우는 우리 그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러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켈라오가 왕이다. 그러니까 이놈이 아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포악하다라고 해가지고 갈릴리로 지시를 받아서 가잖아요. 근데 이 아켈라오가 AD 6년 정도까지 몇 년 통치 못하고 그냥 쫓겨나요. 파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켈라오가 장자이긴 하지만 그 안티파스를 헤롯이 더 좋아했어요. 이게 이제 아켈라오를 미워했기 때문에 안티파스를 더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헤롯이 죽고 나서 그 헤롯의 왕국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거기 아켈라오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렸고, 그 다음에 이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클레오파트라, 이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의 세계에서 난 이 빌립이 이 북동쪽, 그러니까 그 갈릴리 북동쪽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나오죠. 이 빌립이 가이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거기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헬몬산 거의 가까이 가는 쪽까지 있어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 이쪽을 다스렸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세 아들에게만 땅이 주어진 거죠. 영지가 주어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제 로마 제국의 승인 하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아켈라오가 아주 악행을 행해가지고 로마로부터 폐위당하고, 그때부터 유다와 사마리아가 총독 직할령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총독 직할령으로 한참 있다가 이제 잠시 아그리파 1세가 그 야고보를 죽일 때는 또 그 아그리파 1세에게 그 유다까지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가
결혼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죠, 조카. 그죠? 이 조카하고 결혼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지금 안티파스가, 마켈라의 밑에 있는 4번에 있는 두 번째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안티파스가 빌립이랑 그 가족들이랑 같이 로마로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는 길에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여관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그 집에 같이 유숙을 하게 됐는데, 자기 형수잖아요. 헤로데아가 자기 형수인데 마음에 눈이 맞은 거야. 자, 그래가지고 헤로데아를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같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헤로데아는 당신의 원래 아내인 나바테아 왕의 그 공주를 내쫓아라.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살아주겠다. 이래가지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 빌립하고 그 헤로디아가 그 결혼해가지고 낳은 게 살로메고, 그죠? 거기 그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헤롯 가문을 쭉 이해를 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다가 헤롯이다 그러면 헤롯 아그리빠인지, 헤롯 아켈레온지, 헤롯 헤롯 빌립인지, 그죠?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이 빌립이 그쪽에 다스렸다라고도 나오고, 그죠? 이 예수님께서 그 여우다라고 했을 때 이런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그 헤롯의 아들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이게 가장 그 어떤 면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안티파스가 가장 똑똑한 아이였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거의 43년 정도를 통치하면서 뭔가 못된 짓을 했어도 어쨌든 간에 그 오랫동안 통치하고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이 형수를 빼앗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카를 빼앗은 거죠. 이게 율법에 그 어긋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21절에서도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무자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더군다나 스스로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만 다스리는 왕이다. 그런 의미의 분봉왕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왕의 지위까지는 아닌데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헤롯을 이은 사람이니까 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봉왕이 이스라엘에게 모범을 보여도 부족한 판에 다른 사람이 그것도 형님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형님이 실권이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무능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던 자기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실권하고 자기 자기 어머니는 헤롯 왕으로부터 이혼당하고 뭐 이런 그 상황에서 실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형수를 빼앗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책망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헤롯은 자신의 신망에 굉장히 그 백성들로부터 잃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를 이제 가두어 버린 거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 헤롯은 안티파스예요.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번민하지 않을 수 없어. 크게 번민하고 막 전율을 느낄 정도로 두려워했는데도 회개하지는 않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를 책망했어요. 말하다라는 말이 엘레겐이라는 말인데 미완료 시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만 나면 때만 있으면 그냥 계속 책망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 헤롯과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러죠. 이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집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이게 입양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친척이라서 같이 이렇게 뭐 유모로서 같이 먹고 자랐는지 어땠는지는 몰라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을 젖먹여서 키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마나엔이 헤롯과 함께 자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헤롯의 설교를 동일하게 들었을 텐데, 헤롯이란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동일하게 들었을 텐데, 마나에는 세례 요한 선지자가 전해준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가서 교회를 섬기는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됐고, 이 헤롯은 그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악당이 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은 헤롯에 대해서 그냥 한 번 정도만 하고 말았으면은 뭐 그냥 관심 갖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설교할 때마다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도 이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설교하시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놈도 간음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면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상당히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를 책망했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격하지는 않고 여우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딴 사람에게 장가가는 것도 간음한 거다, 간음하는 자다, 뭐 이런 정도로만 하셨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도 자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이제 빌라도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잖아요. 그 헤롯이 이 안티파스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잘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진리와 도덕을 분리하고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리에서 도덕을 분리하고 믿음과 윤리, 믿음과 행동을 분리하는 것은 그건 이단입니다, 사실.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이미 삶이, 도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도덕이 아닌, 도덕적이지 않는 게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적인 진리,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관해서 연구해서 실험 가능해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사실로 입증이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만 그게 진리라고 해야지, 도덕적인 것은 자꾸 진리로 따지지 마라. 왈가왈부하지 마라. 왜냐하면 보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다 상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얘기가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에 대해서만 제대로 얘기하면 행동은 뭐처럼 하고 살아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었다고 하면 그가 어떻게 살아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적 상황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와 도덕이 함께 가는 거야.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회개하도록 설교하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이고 그게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설교가 무엇인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강력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 사람이 싫어할 거 다 알고 있어요. 왜 몰랐겠어요? 알고서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야.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설교를 듣고 헤롯의 젖동생인 이 마나엔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설교자의 신실한 책망을 받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분노하면서 적개심을 드러내요. 헤롯과 동일합니다. 구약에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합과 이세벨, 강력한 설교를 듣고 책망을 받았어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호야다로 인해서 그의 목숨을 구하고 왕으로서 잘 살았던 요시야 왕도 생각해 보세요. 말년에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다시 우상 숭배를 끌어오자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의 은인의 아들, 어떻게 보면 뭐 처남이 될 수도 있고 매부가 될 수도 있는 그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책망하는데 듣기 싫어서 그를 죽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분노하고 죽이는 겁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설교한다면 그건 들을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죠. 참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교리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잠언 9장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들은 책망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기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직 그분의 마음이 부드럽지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권고를 받아들여야만 자기가 사는데 그렇지 않은데 지금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좋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리고 자신이 회심했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 내가 여러 당시에 뭐 이렇게 축첩하는 것도 뭐 문제될 것도 없고 이 뒤에 이제 우리 여기 보면 이제 그 아그리파 2세하고 이 베니게는 친 형제인데 그러니까 형제 자매인데 남매인데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뭐 기독교가 한국이 동성애 때문에 곧 망할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하면서 떠들면서 어디 가서 집회한다고 그러고 막 하는데 이 당시에는 황제들은 다 동성애했던 사람들이고 철학자도 동성애자들이고 다 동성애자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을 못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동성애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 동안에 그 본헤퍼의 전기를 읽으면서 독일 교회와 우리 교회가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독일의 그 정말 나치를 지지했던 그 독일 제국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한지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이 히틀러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얼마나 또 간교하게 그렇게 하겠어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싸움이 어디에 좀 초점이 맞춰줘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고 신앙 고백도 맞고 다 모든 게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말씀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우리의 삶의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어디다 생명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삶을 간섭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살든 왜 당신이 그렇게 자꾸 간섭이냐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네만 잘났느냐, 이 교회만 참 교회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 우리만 참 교회라고 그랬고 우리가 언제 우리만 잘났다고 그랬어요. 전혀 그런 적 없죠.
죄를 책망하고 진리에서 떠났으니까 진리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진리를 따라서 죄를 버리고 좁은 길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른 교회도, 우리 스스로도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지적받고 고쳐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서양 속담에 이게 라틴어인데요. 베리타스 오디움 파리트라는 말이 있어요. 진리가 미움을 만들어낸다.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알면서도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진리를 말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는 저주받은 직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너희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라고 위협할 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잠언 15장 10절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진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진리를 견디하지 못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 또한 혐오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순진한 생각이에요. 모든 시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세상과 동일한 소리를 냈다면 굳이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태초부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도 너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왕을 책망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죠. 제 얼굴 붉어지는 거 보세요. 어떻게든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막 노리고 있는데 왜 자꾸 거기다 대놓고 얘기하세요? 좀 천천히 하시면 안 되겠어요? 다른 일들도 많잖아요, 지금. 다른 일들도 많은데 꼭 굳이 저 왕한테 저렇게 대적하는, 대놓고 직접 공격함으로써 굳이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담대하게 한 거예요. 자기의 의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해야 돼요. 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설교자들을 위한 지침을 요약하면서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는, 말씀의 설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직분에 속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역사에 속하므로 일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기도 구원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무가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직분에 속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역사에 속하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 일하는 자는 지푸라기나 다른 것을처럼 나무로 해가지고 집을 짓는 것처럼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자기도 구원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구원하려고 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그 중대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원어와 신학에 부속된 인문학, 과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하고 성경을 다른 무엇보다도 열심히 연구하고 보통 신자들 이상으로 연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자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 견책, 공적 경고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죄의 본질과 이중함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비참함뿐만 아니라 청중들이 죄에 사로잡히거나 습격당할 때 처하게 되는 위험과 치유책 그리고 죄를 피할 최선의 길 또한 보여주도록 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설교자는 특정한 죄를 그리고 그 죄의 본질과 위험을 설명해주고 그 죄에 수반하는 비참함을 보여주고 죄에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그 위험을 피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해결할지 죄와 어떻게 더불어 싸워야 될지 이 일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적용이 없이 되겠어요? 이런 점에서 설교자는 말씀을 강론할 때마다 죄의 간교함, 죄에 넘어질 때의 그 위험을 경고함으로써 공동체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런 말씀을 들을까요? 누가 이런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세상과 다른 소리, 우리 육신을 치는 소리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리와 성령 안에 있으니까 손을 잡고 있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언어가 달라도 직관적으로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는 이러한 성품이 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미워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과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겠어요? 진리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어요? 진리로 우리는 책망받을 때 어떤 면에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앞서 그 521장 찬송을 부르면서 울컥한 게, 야, 이 정말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로는 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맨날 생각하고 있는 게 막 내가 어떻게 하면 뭐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막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책망받을 일들이에요. 우리가 진리로 인해서 책망을 받는 사람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정말 정금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이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강팍해져요. 완고해지게 됩니다. 요한이 책망할 때 그냥 대충 했겠어요? 그냥 대놓고 한 거예요, 대놓고. 그냥 대놓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그 벨릭스와 드루실라죠? 그 걔네들도 아주 악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통이 드루실라를 꼬셔가지고 지 남편하고 이혼하게 하고 같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감옥이라고 하니 연금돼 있는 바울에게 늘 찾아와서 설교를 들어요. 물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설교도 뭐 지식적인 갈망도 있었을 테고, 또 하나는 바울이 기근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와서 구제를 했다더라. 쟤들한테 잘 보이면 좀 뭔가 돈이라도 좀 생기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상태로 이렇게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바울은 대놓고 어떤 설교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빙 돌려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대놓고 사람들 흔히 말하는 대로 돌직구를 날렸어요. 세례 요한처럼. 분명하게 나팔을 불었지 그게 나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는 죄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면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보게 되고 죄를 대응하고 죄와 더불어서 싸워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그저 마음을 고양하고 위로를 주는 이런 수동적인 일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웨스트민스터 이 외배 모범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역동적인 활동입니다. 설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역동적인 활동입니다. 가장 강력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높아진, 그래서 대적하는 것들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최고의 강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5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이제 헤로디아는 원수로 생각해서 어떻게든 죽일까. 감옥에 있는 것으로는 내가 성이 차지 않아. 저는 없애버려야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야지 더 이상 내가 편하게 잘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죽일 괴계를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을 따로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백성들이, 민중들이 이렇게 받들고 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한 그 선지자를 죽일 수 없었던 거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자, 헤로디아는 아주 좋은 꾀가 생각이 난 거예요. 헤롯의 생일잔치, 주변에 갈릴리에 주변에 있는 모든 귀족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자기 딸을 이용해가지고 허영에 들떠있는 헤롯에게 요한을 죽여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로메가 그 헤롯의 연회에서 잔치 앞에서 이렇게 춤을 췄다고 하는데, 보통 당시에 여자들이 그 잔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은 창녀들만 할 정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데 그런 일을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헤로디아는 자기 딸을 이용한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선한 모범을 보여도 얘가 잘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딸까지 미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그냥 자기의 지가 무슨 사실은 분봉왕밖에 아닌데도 나라의 반을 주겠다 이럴 정도의 자기가 대단한 왕처럼 행세를 해놨는데다가 맹세까지 한 판에 그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근심하면서 헤롯을,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하죠. 그러니까 헤롯이 근심한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근심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어떤 지위에 위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근심을 한 거죠. 그러나 자기 명예를 보호하고 자기 말한 것을, 맹세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재판도 없이 그냥 죽인 거예요. 마치 자기 흥건한 술판 잔치에 안주 정도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무시하고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처럼 더 강팍해지고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와 존경이 사라지게 되면 그 말씀 자체를 듣지 않아요. 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구심만 자꾸 찾아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보다 설교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자꾸 어떻게 보면 그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용은 하나도 틀린 바 없는데 전하는 방법이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하여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좁은 길과 자기 부정을 요구하면 그게 다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후욕하는 자, 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도 후욕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후욕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권위를 어떻게 보면 멸시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을 수 없으면 오히려
자기만 손해인 거죠. 자기가 너무 잘났고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따라간다. 강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간다. 라고 가는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설교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설교자의 인격을 또 거기다 들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교는 좋은데 그 사람의 인격은 뭐 배울 수 없다. 물론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설교와 설교자가 100% 동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방향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자꾸 자기는 평양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는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또 찾아가고 그 구원을 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존귀하게 받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또한 존귀와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헤롯 안티파스처럼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주웅의 안주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6장 6절로 7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자기한테 잘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목사에게 잘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손해예요. 교회 공동체와 그 각자의 성도들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교회의 영적 상태는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을 받는지, 그들 가운데 말씀 전하는 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장기판에 쫄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존중이 받겠어요? 어려운 거죠. 헤롯이 오랫동안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상실될까 봐 두려워해서 했던 것처럼 그냥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두려움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모든 면에서 우리는 넓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상태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또 그가 사역했던 그 상황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이렇게 펼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아야 될 때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지,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지,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든 면에서 그래요. 헤로디아는 한번 생각해 보면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누리는 쾌락 또 지위가 상실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한 설교를 듣고 헤롯 안티파스가 회개해가지고 회심해버리면 자기는 이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어떤 지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런 쾌락을 누릴 수 없을까봐 두려워서 어쨌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비열한 방법으로 죽인 겁니다. 오늘날도 헤로디아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애모로 보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교회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자신들이 즐기는 그 죄악을 정죄한다면 더 크게 대적하고 반발하면서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당시 당국자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헤로드 안티파스는 이제 나바테아 왕의 그 공주를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살다가 이렇게 내보낸 것 같아요. 쫓아버리니까 나바테아 왕이 그 후 한 7년 정도 있다가 전쟁을 해가지고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땅도 다 빼앗기게 되고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는 이제 로마로 소환돼가지고 프랑스 리옹 쪽에 그 유배를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로메는 전승에 의하면,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고, 살로메는 전승에 의하면 얼음판을 걷다가 얼음이 깨졌는데 또 그 깨진 얼음이 목을 찔러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런 나바테 왕 때문에 헤롯이 심각한 그 타격을 입게 된 것을 당시 유대 사람들은 헤롯을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다들 이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는 길,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산처럼 높아진 것들, 교만한 자들 낮아져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제 외치는 자여, 그래서 이제 막 왕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보통 이제 왕들이 가기 전에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여기로 온다면 며칠 전부터 여기 샅샅이 뒤져가지고 깨끗하게 이 대통령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다 제거하는 것처럼 왕이 갈 길에 쭉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사야서에서는 높은 산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는 평평하게 되고 또 이렇게 광야는 또 편만하게 왕이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보면 그 도로를 새로 고속도로를 포장 도로를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메신저가 나오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말라기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랬고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교만한 사람들, 산처럼 높아진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어서 회개하도록 하고 골짜기 평야의 풍요로움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들의 풀과 같은 존재이니까 회개하고 메시아의 길로 돌아와라.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 광야처럼 빈약한 자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도 성소로부터 생수가 나올 테니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 라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그 특권, 그 사명을 엄청난 저항 속에서도 잘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을 비웃고 조롱했다 할지라도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이 모두가 다 요한을 무시하고 조롱했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간 거예요. 17장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내려오면서 그렇게 물어요. 아니 옛날에 서기관들이 가르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과연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임으로 대우받았어요. 임으로 함부로 그냥 내쳐도 되고 그냥 동네 북처럼 막 쳐내도 상관없는 사람처럼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처받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관심은 이렇든 저렇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제사장 계급인 사두개인들에게도 왕에게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책망함으로써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악한 자들의 주웅을 돋는 술안주처럼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헤롯과 잔치에 함께 참석했던 귀족들은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장차받을 심판을 이미 그 자리에서 맛보고 있었습니다. 영광을 담지한 죽음과 멸망을 담지한 생일잔치가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찬송가 521장에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어디에 설 겁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를 임으로 함부로 마음대로 대우했다고 한다면 우리를 귀하게 여길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차원에서 판단하고 임의로 대우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냥 사람들만 모인 종교단체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우할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교회에서 가장 작은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무너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큰 걸 메고 바다에 던져가지고 영원히 못 나오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하나만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있는 그 교회인데 그들이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음부의 권세도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이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들 또한 거룩하다. 걱정하지 말고, 세상을 걱정하지 말고, 무너질 걸 걱정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교회를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임의로 교회를 대하다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7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네 번째 비유에서 두 종이 나오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부지런히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악한 종은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유흥을 즐기고 그것만 하면 좋겠는데 충성된 종을 때리면서 박해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적 상황이에요. 충성된 사람은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잠을 줄여야 할 만큼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박해합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걸 알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불쾌한 방식으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 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생각지 않은 날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그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규정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성과 감성, 의지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에 압도되어서 자신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가장 악수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더 밝아지고 강력해집니다. 그는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더 집중함으로써,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현실을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선택하고 올곧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힘듭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진심을 왜곡하고 우리가 선의로 도왔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면 돼요.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상황을 수없이 겪으면서 이와 같이 시편 35편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해함과 같이 하였도다.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내가 환난 당할 때 오히려 저희가 기뻐하며 서로 모이며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많이 아니하는도다. 괴로운 거죠. 임의로 당하는 거야. 대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위해서 헤롯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헤롯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죠. 세례 요한 자기가 할 그거 뭐로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근데 보세요.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라니까.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저 살인자들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경건한 자들의 삶이 이 땅에서 모두가 다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경건한 자의 삶이, 경건한 삶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간음한 여인의 치욕스러운 증오심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의 죽음이 헛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는 사실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바로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한 확증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참 선지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에서 졸업해야 됩니다. 선언적으로 그래요. 실제로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고난받기를 오히려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영광을 탐내야 됩니다. 순교하는 영광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의 우리가 불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인내와 온유, 겸손을 배우면서 더 깨끗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서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우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반골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사상건건 자신들과 다른 길을 간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골기질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분의 일을 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일을 우리 주인에게 보고하고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주님께 보고하면서 우리를 임으로 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또 8장 3절로 5절에서 나타나죠. 식당의 지배인이 관리자가 주인에게 매일 매출을 보고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보고하면서 우리가 임의로 대우받은 것에 대해서도 아뢰 수 있고 또한 아뢰야 합니다. 시편의 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 너희가 임의로 대우를 받을 때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주리라. 응? 너희들에게 모함하고 온갖 그 잘못된 얘기를 하면서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하고 대항하지 말고 나에게 말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이 죽은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유지를 따라서 그리스도께 나와서 훌륭한 제자가 되었어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예수님께 보낸 거죠. 자, 지도자가 죽었다고 해서 신앙도 같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가 떠났다고 해서 그 사명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못했으면 현호가 해야 되고, 현호가 못하면 현호 아들이 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돼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님께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지도자가 죽는다면 우리는 그가 가르친 대로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안식하던 그 지도자도 함께 올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우리는 더 잘 준비해야 되겠죠. 스승이 떠난 후에 스승의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사람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스승을 임의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를 임의로 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한 목회자를 너무 과도하게 생각해서 예수님께만 돌려드려야 될 경배와 존경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받은 동지로 여기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면서 예의를 갖추면 됩니다. 그 이상이나 그 이하는 임의로 대우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도자가 죽는 것도 우리의 육신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도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의 죽음은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께로 가게 해줍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육체가 죽는 것은 오히려 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복된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참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신자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모든 은혜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소외되어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간다면 그는 영원토록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바로 이렇게 분명한 영적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누리면서
극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극치에 이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담지한 고난을 얻을 것인가, 멸망을 담지한 잔치상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인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온갖 고난 가운데에서도 교만한 자들, 연약한 자들, 수많은 민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헤롯과 같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왕들에게도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도록 선포한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비참하게 순교하는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순교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또한 동일한 길로 가셔야 됐고 우리가 또한 그 길로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에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오히려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세상과 동일한 소리를 내므로써 안일한 삶을 살기보다 오히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반고를 소리를 듣고 비난을 받고 함부로 대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눈을 크게 뜨고 이 영적 실상을 분명하게 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할 줄 아는 세례 요한과 같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